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너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수소 7과 기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넷째 딸은 게렙 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4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새벽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끝으로 이제 욥기는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의 욥이 마지막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이런 회복과 이런 어떤 위로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8장에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41장까지 수많은 질문과 설명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많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주권으로 이 온 땅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피조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일까요? 욥은 4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부터 욥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그 모든 세계관과 신앙관이 다시 새롭게 재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신비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다른 친구들을 대표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욥과 같이 옳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네, 욥은 옳았지만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왜 옳았을까요? 욥도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욥의 생각이나 욥의 가치관이나 욥의 태도나 욥의 신앙을 향하여 옳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라는 말은 욥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울부짖고 토로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욥에게 적용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에게는 그 어떤 위로와 소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반항적이기도 했습니다. 불경한 말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해결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런 욥을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친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중보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과 욥의 건강과 욥의 모든 소유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것을 갑절로 얻게 하셨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셨고 그들에게 재물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부활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욥의 회복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니, 욥의 회복을 보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재산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들, 그들과 똑같은 수의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욥의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딸이면서도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당시의 문화는 딸들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 딸들은 어떤 딸들입니까? 정말 아버지로부터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욥의 딸들과 우리들도 본래는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기업을 얻은 자로, 그 기업을 누리며 그 기업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에서 회복되었을 때 욥은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오늘 말씀 보면 140년을 더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욥이 이제는 그 모든 회복된 삶의 은혜를 가지고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옛날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손자의 4대까지 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누린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욥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욥은 140년 더 살았지만 우리는 영생, 1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 영생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하루하루 작은 것에 얽매여 발버둥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영생으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영생이란 그 삶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생.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나의 삶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욥이 이후에 누렸던 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판단이나 정죄보다는 공감을 통해 이웃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나의 삶도 회복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